오늘 말씀의 제목은 썩지 아니할 시인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르트 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성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에게 여전히 죄악이 있습니다. 범죄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르트 신조 5째 교리 첫 번째 1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중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육신이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는다. 그런 결점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2조에서 밝히고 3조에서는 이러한 결점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으나 나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를 보면 죄만 드러나고 나를 보면 죄의 어떠함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가를 헤아리고 있고 그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의 길로 완성해 가시는 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도무지 성도로서 용납할 수 없을 만한 심각한 죄를 짓는 일이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조를 이야기할 때 뭐였습니까? 심각한 죄와 가벼운 죄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점검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의 경중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심각한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5조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5조에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크게 거역하고 죽음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믿음의 행사를 행한다고 해도 다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양심이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면 누구보다 못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의 양심보다도 못한 그 추악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그렇게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도 말하지 않는 참혹함을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광훈이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나 목사라고 말하기도 좀 이상할 정도로 왜 그렇게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아예 버림받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인지 우리는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두 가지 상태 모두 다 세상보다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죄에 있는 자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6조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거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누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고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하튼 간에 성도가 심각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나마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6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조와 8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7조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심각한 죄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7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8조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8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조를 볼 텐데요, 7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떤 식으로 회개케 하시는가, 진정한 회개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제7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새롭게 하며 회개에 이르게 하심. 그 뒤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7조에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요. 6조와 연동되어서 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셔서 그가 회개하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7조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불멸의 씨를 그들 안에 보존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씨를 그에게 심겨 두셨는데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계속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타락은 가정의 타락이 되고 또 온 나라의 타락이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시죠. 시편 30편 가시면 구약성경 시편 30편 82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시편 30편이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성전 낙성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낙성가라는 게 뭐냐면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 헌당식에 예배당 헌당식과 같은 노래다. 그때 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시편 30편의 내용을 보면은 예배당 헌당식하고는 약간 달라요. 좀 이상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헌당식이면 우리가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같으면 그 수고했던 사람들을 칭찬할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와서 잔치를 벌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고치셨다? 나를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성전 헌당식하고 연계가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30편을 배경을 신학자들은 뭘로 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24장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역대상 21장에도 나와요. 다윗이 말년에 뭐 합니까? 요압에게 뭐를 시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그때 요압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임금님, 우리에게 군인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배나 더 강력하게 지키실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꼭 하시겠습니까? 라고 요압이 물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것을 감행했고 실제로 인구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셔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존한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세 가지 징계를 내리는 거죠. 3년 동안 기근을 받을 것이냐, 3개월 동안 도망 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전염병을 당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놀랍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뭘 선택하냐면 3년의 기근을 행하지 않습니다. 3개월의 도망자의 삶을 택하지 않아요. 뭡니까? 3일의 전염병을, 짧아서 그걸 독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 손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원한다. 병은 누가 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셔요. 나머지는 사람인지 뭔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년에 노년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군사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3일 만에 죽어요. 그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재앙이 멈춥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뭐가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시편 30편의 배경이에요. 정리하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잘나가지고 성전 낙성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못했죠. 솔로몬이 했죠. 근데 다윗은 그 성전 세워질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참으로 잘 받는 태도를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 시편 3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에 보면 다른 고백들이 나타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6절과 7절의 고백은 완전히 상반되는 고백입니다. 6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걸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내 힘으로 될 거야. 라고 이런 확신을 했단 말이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7절에 주의 은혜로 나를 산과 같이 세웠음을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가리우신다? 주의 얼굴을 가리우셔서 다윗이 어떻게 됐다? 내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근거로 확신을 갖고 자신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함이, 그 교만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반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 거, 이게 고쳐진 거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낙성식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가 잘해서 이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 성전 낙성식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처소인 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시작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0편은 실제로 성전 낙성식에서 사용됐던 시편인데요. 언제 사용되냐면 유대인 명절인 하누카 때 사용합니다. 하누카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돼지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부정한 동물,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한 동물.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혼돈케 만들고 진리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 성전 어떻게 회복된 성전입니까? 원래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짓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파괴돼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성전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쫄자였던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거기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있는 대로 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카비 전쟁이에요. 마카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3년 만에 수복합니다. 수복하고 와서 그 성전을 다시금 정결케 하면서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이 성전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여서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성전 낙성식에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0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 서는 백성들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고백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였지만 자비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금 회복의 일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태도가 성전 낙성식에 대한 합당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다시 봐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믿음 좋은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 되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의 인생이 어때요? 계속 하나님께서 연단시킵니다. 심지어 장인에게 쫓김을 당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왕이 오르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올라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충분히 연단됐으니까 왕위에 올라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그 여인 한 명 품어보려고 계속 범죄하면서 우리아도 죽이고 그 일도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끼리 강간하고 서로 죽이고 또 자녀가 자기 왕위 위를 찬탈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후궁 멸명하고 자기 아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납니다. 왕위에 올라서도 다윗은 뭐냐면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간신히 유지하는 다윗의 왕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편 30편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사무엘하 24장 인구조사를 다윗이 언제 합니까? 다윗의 말년해요.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통하여서도 다윗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력에 의존하여서 노년에도 말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시행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그냥 어떤 한 부분만, 한 구간에만 힘들게 딱 하시고 여기서 단련된 뒤로 그 다음 또 만사형통하게 이렇게 하나님 지키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실 때에 왕위에 오르기 전, 왕위에 올라서 왕위가 다 끝나가는 노년에까지도 다윗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은 포기 아니하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다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일평생 내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실제로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전에 설교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체득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체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만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할 때만 우리는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안전할 것이다.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고,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의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그를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 땅의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뭘 키우라고 합니까? 능력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능력을 못 키우면 자녀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어요. 재산이라도 남기고 하겠다라고 힘쓰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평생에 배우고 배운 대로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단되어져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일이에요. 이것은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릅니다.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맹목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자기가 맹목적으로 따르는 주님에 대해서 좀만 공격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극단적으로 분내면서 성질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막 특출나고 멋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늘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가면서 그리스도가 누구고 자기 삶의 어떤 부분에서 죄악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 보니까 또 죄악이 있는 걸 발견하면서 계속 연단되어져 가는 성도의 특징은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배워가면서 연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연단되어져 가는, 평생에 연단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먼저 앞서간 연단 때문에 연단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의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뭔가 질문하고 나올 때 그들을 배척하면서 의심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심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한다,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딱 요건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의심만 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불순종의 삶을 사냐 하면서 윽박지르고 혼내고 그런 사람들을 차단합니다. 말 못하게 만들어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전자였습니까? 후자였습니까? 맹목적으로 믿게 하는 일에 지금까지 힘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들이, 이런 죄악 저런 죄악, 온갖 죄악들을 성도들이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알았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이제 하나님 알아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서 벗어난 겁니다.
내가 알았다고 생각을 해도 그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입체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모르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점검돼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도르트 신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생에 연단되어지고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은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뭘 제시하겠습니까?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무엇이 은혜입니까? 평생에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연단시키는 것, 이것이 은혜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조 7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시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거예요. 첫째, 뭐 하신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르트 신조 고백 보십시오. 그들이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생시킨 그분의 뭐를? 불멸의 씨를 그들 안에 보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멸의 씨, 멸하여지지 않는 씨라고 도르트 신조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5장 50절입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합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 고린도서 15장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서로 비교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 이것이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을 자로 창조를 받았습니까? 썩지 아니할 자로 창조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아담이 썩을 자로 창조받았습니까? 썩지 아니할 자로 창조받았어요. 썩는다는 게 뭡니까? 왜 썩어요? 죽었으니까. 썩는다는 전제는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을 뭐니까 다 썩어요. 사망의 영향력이 있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살림하면서 저도 이따 가끔씩 한 번씩 버리는데 뭐 버리러 갑니까? 음식물 쓰레기 왜 버려요? 냄새 나니까. 왜 냄새 나요? 썩으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이런 썩은 음식,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가 음식물 처리하고 있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시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비교해요. 54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뭐로 비교합니까? 죽을 것과 죽지 아니할 것으로 또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썩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다는 거죠. 다 보세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썩을 존재로 했습니까? 썩지 않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썩지 아니할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썩을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부활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께서 사망의 영향력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죽여요. 사망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우리들도 이제는 누가 우리를 겁박할 수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겁박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망의 영향력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썩을 존재들이에요. 사망할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을 존재였는데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제가 딱 쓰러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했는데 막 5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부활입니까? 이렇게 살아난 것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죽어요. 이건 부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는 더 이상 사망의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사망 안 받는 방법은, 사망의 영향을 안 받는 방식은 뭡니까? 아니, 사망의 영향을 지금 내가 안 받고 사는 방법. 예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알면 내가 사망에 대해서 겁박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와서 칼로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 사망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식은 뭐냐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썩을 육신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썩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살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심겨놨어요? 썩지 아니할 씨인 복음을 우리 안에 심겨두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심겨두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썩을 존재고 죽어야 될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단 말이죠. 이것을 믿는 자면 지금 사망에 붙잡혀서 살지 않아요. 사망에 겁박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가,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건드리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복음을 굽히지 않고 목 잘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또 화형을 당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피를 다 쏟고 죽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씨, 불멸의 씨를 우리 가운데 심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장으로 가보십시다.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봐보세요. 1장 23절 말씀,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며, 이 씨가 바로 항상 살아있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심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심겨두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우리 외부 바깥에서 나 아닌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심겨줬기 때문에 내가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에 비교해서 말합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되는 거죠. 세상에서 꽃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값진 것이 영원하겠는가? 라는 걸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만 세세토록 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식물 잘 키우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대학생 때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꽃 시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추접스러워요. 꽃 시들면 이파리 다 떨어지고요. 이게 수분 빠지면서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존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꽃을 거꾸로 걸어놔요.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잘 말려도 그 상태는 모양은 유지할 수 있어도 색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향도 없어요. 그리고 그 잘 말렸다 해도 이 꽃 그대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꽃 아름다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알바하면서 나중에 꽃 좋아하는 여자만 절대 안 만나야 되겠다. 꽃 좋아하는 여자는 공주구나. 공주겠다. 이 하차자는 거 며칠 피는 거 만들려고 농부는 그 전부터 애를 쓰면서 꽃 피우기까지 키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 나왔어도 이것이 며칠 이내에 팔리지 않으면 다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헛물켜는 것인가. 세상의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가를 저는 간접적으로 20대 때 그거 봤어요. 꽃집에서 6개월간 일하면서 이거 진짜 허망한 거구나. 꽃 좋아하는 여자는 절대 안 만나야지.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더라. 근데 성경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시들어버리고 사라지는 거다. 오직 뭐만 영원하다. 주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의 영원성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죄를 보는 자만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만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유롭게 된 자만이 이제 유한하고 한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게 됩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도에게 말씀의 씨를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 놓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도록 누가 와서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고 자라가게 될 때에 성도는 드디어 뭘 하게 됩니까? 죄를 슬퍼하게 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신의 무지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자만이 누구와 화목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장 큰 것임을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찬양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랑이에요? 사람들끼리 사랑. 그래서 사람들끼리 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막 그걸 노래해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김광진 씨의 편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가요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가수 비비가 최근에 몇 년 된, 최근 아니겠죠? 아무튼 김광진 그 편지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요. 가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두 사람이 좋아했는데 누가 선을 보게 돼갖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둘이 집에서 선을 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남자한테 나 당신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나 원래 사귄 사람 있어요 하니까 이 떠나가는 사람이 편지를 써주고 갔대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날 떠나가는데 날 잊으시오. 이런 내용의 편지 내용이.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날 잊어주세요라고 편지 쓰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근데 이 가수 비비가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부르는 게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표현 진짜 잘했어요. 아, 젊은 친구가 사랑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구나라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극찬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끝난 사랑입니다.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떠나 보내면서 그것을 사랑이랍시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 거기에 대놓고 막 저거 부르는 저 가수가 우니까 나도 슬퍼 엉엉 울었다 막 하면서 막 그거 없는 사랑입니다. 이미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 노래를 만든 사람 김광준 씨는 요 사람이 요 사람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이걸 편지로 남겼겠죠. 떠나보낸 사람이. 세상은 그런 허망한 것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존재하는데 그 존재함을 누가 누릴 수 있냐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준 씨의 열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놀랍습니까? 우리는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죄인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노력 안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전문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보니까 영어 공부 단어 막 외우라고 가지고 이번 방학 동안에 막 하루에 100개씩 외웠어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제 막 이거 100개씩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씨름하면서 막 고민해요. 그런데 영어에 욕 있잖아요. 욕.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어떤 우리의 본성이 어때요? 그냥 죄로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존재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심겨지면 우리가 뭘 부인하기 시작합니까? 죄를 부인한다니까요.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한국인이잖아요. 요즘에 한국 사람들 얼마나 국뽕에 취해서 삽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야, 너 한국인 아니야. 이제 너 일본 놈들이야 하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 못해요. 나라 팔아먹고 매국노 된 친일 부역자들을 우리는 100년 전에 친일했던 사람들을 지금까지도 뭐합니까? 전부 발굴해내갖고 이 썩을 놈의 새끼들, 이 갈아 마실 놈들 하면서 친일, 반역, 부역자들 하면서 명단을 다 만들잖아요. 절대 그들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돼요. 우리가 죄인, 우리의 본질이었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꼴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에요. 죄를 빼면 우리는 뭐예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부부간에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한테 뭘 조장합니까? 야, 니네 신랑 이번에 신혼 초에는 뭐 해야 된다? 안 들어보셨어요? 신혼 초에 네 남편 꽉 잡아라. 초장에 잡아야지 평생 편하다 하면서 이걸 조장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먼저 결혼한 인간들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살아라, 진짜 사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초장에 잡아 하면서 죄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권 경쟁하는 것이 부부관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의 그런 죄악들을 자기가 싫어해요. 자기 죄를 보면서 애통해 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붙들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놀라운 게 뭐냐면 회개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거절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쩔 수가 없었잖아. 그때 상황은 죄 지을 수밖에 없었잖아. 네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는 뭐냐면 나의 모든 본성인 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개는 세상이 말하는 것하고 다른 겁니다. 세상은 뭘 말합니까? 스스로 성찰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내면 안에서 깨달아가지고 나 득도했어.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가 득도했던 사람 또다시 죄짓거든요. 자기가 득도했던 사람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발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하신 말씀으로 인함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멸의 씨, 그 복음을 드러넣었던 가장 궁극적인 증거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도가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씨앗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을 도르트 신조에서는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불멸의 씨앗, 절대 없어지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말씀이 발현돼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불멸의 씨앗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 심겨놨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서 죄의 고백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도의 뭐라고요? 소망이다. 그것이 성도에게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회개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킬 때 똑같은 것으로 회개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궁극적인 일들, 더 다각적인,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내 죄였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죄의 다양성에 놓고 하나님께서 다 회개시켜 나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영영이 안전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은혜를 끊어내심으로써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면서 성전 봉헌한 것 때문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성전 가운데 서게 하신 그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 돼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참혹한 것은 무엇이냐면 조국 교회가 회개할 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죄에 대해서 벌벌 떨면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울부짖는 자들이 교회 안에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다시금 이 회복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존속되어지는 것에 감격하고 그 씨앗이 발화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